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지의 교동문 133번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는 좀 써주세요.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말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직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다시금 모여서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대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이 부활주일마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간이 아름답고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자유가 먼저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소중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밝은 얼굴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행해지는 이 사회적인 모든 규범들이 행여나 우리에게 예배를 게을리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에는 모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염려하고 내 혼자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흉령한 이 시대에 아버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 정말 때가 가까워 왔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깊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찍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를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신중하게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깊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찍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산화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저하거나 차별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신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항목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이 뽑히면은 무조건 이 나라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유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험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어두운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한 달 넘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읽으세요. 많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안녕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오늘 쓰지를 못했는데요. 160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160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신앙의 회복입니다. 부활신앙의 회복.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는 죽는 일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또 다시 죽죠. 또 그 부활의 의미랑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몸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냐? 썩지 않는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고 부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체, 그 몸은 썩지 않는다. 또 쇠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들도 서서히 죽어가고 몸이 늙어지고 힘도 빠지고 잘 보이던 눈도 안 보이고 달 씹던 이도 서서히 약해지고 혈관 질환, 관절 질환,
뭐 피도 탁해지고 고혈압, 당뇨, 뭐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지. 강인한 그러한 뭐. 그리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허하고 부패하여서 죄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몸인데, 그러한 죄성이 완전히 제거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민족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겪게 될 미래의 실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한 200여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단히 심각한데 하루 2,000명씩 죽는 그러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해질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지고 유례없는 예배가 중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한번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면은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별 상관이 없겠죠. 사람이 70년, 80년, 뭐 건강해서 100년, 120세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든지 거의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겉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칼로 찌르거나 뭐 외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살결인 그러한 마음들, 그것 자체도 다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 이 시험 공부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아침에 딱 갔는데 시험을 보는 날이다. 시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공부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갔더니 시험을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마친 사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이소우화 정도,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뜨거운 곳에 가서 목이 너무나 갈증해 가서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이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에게 이 혀를 조금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우화 정도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 부자가 갔던 그 뜨거운 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에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의 조롱과 그리고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신성을 못 얻겠다, 성전 모욕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예수님이 사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천당에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되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반은 맞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그 죄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자기가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기의 노력, 도덕적인 행위, 아무리 금욕생활을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죄값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고 구속입니다. 이것이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네? 지금 물론 우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막 반항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또한 이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소수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예배를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도 부활절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이 못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는 500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이나 2명 정도, 3명 정도가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500여 성도들이, 그리고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 증거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 다 숭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쇼를 한다. 3일 동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좋은 약을 써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서서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 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 창에 다 그렇게 난 상태에서 3일 만에 돌아다니십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손가락과 옆구리 창 한번 지켜보고 3일 만에 돌아다녀요? 그게 쇼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기극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그 정해진 이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겪어야 될 미래의 실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계기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면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역전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포기와 낙심과 낭만 이런 단어들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 단어가 부활입니다. 그냥 기독교가 십자가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 우울한 종교, 어두운 종교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여러분 반드시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떠한 다 말하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한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도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의 그날은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로만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교통사고,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많은 분들들. 여러분 죽음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장례식장에 영전사진에 내 사진이 올려지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인생을 마치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선한 일을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미래는 그 내세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사는데 어느 장소에서 사느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해결받은 자, 죄값을 지불한 자,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의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바빠가지고 열심히 달리지만 진정 중요하게 우리의 내세, 나의 내세, 우리 가족의 내세, 우리 부모님의 내세, 나의 자녀들의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준비만 열심히 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발 내가 다시 이 땅에 그 땅에 돌아가가지고 나의 형제들에게 죽으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 번만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다시 되살아나서 내가 현실로 돌아가고 나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외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자의 마음. 여러분 한번 죽으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믿어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때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지만 과학은 여러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과학은 I don't know 모릅니다. 가설이나 빅뱅 현상이니 어떻게 하든 우연치 않게 어떻게 과학에서 말하는 게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본질적으로 따른. 성경은 명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I don't know. 그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 또 현대 철학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를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절을 계기로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국률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국률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우리 부활절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다 밝게 인사하는 날이, 그리고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다 참석하는 그런 날로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 주 정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정부의 좀 방침을 따라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예배를 조금 이제 오늘 이렇게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주 좀 생각을 해보고 카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은 조금 특별한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요. 물론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받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제가 한 수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조금을 드리며 감성금을 드립니다. 기타 예물을 드립니다. 그 사용되는 그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한 번 정도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도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시니 어려운 가운데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그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